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1절과 2절의) 묵상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이라면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권면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남존 여비가 아닙니다. 당시로서는 베드로가 여성에게 직접 권면하는 것 자체가 혁명적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의례히 남성을 통해서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성에게 직접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지으셨고 여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능동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권면이 주어진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베드로 당시 아내만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온 가족과 노예가 남편의 신앙을 따라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내만 다른 종교를 가지면 남편에게 반항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욕설과 폭력을 당하는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매사에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기독교가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행실로 보여주도록 권면합니다. 한편 베드로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에 와야 한다 또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습니다. 아내는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남성의 지시에 따를 것이 아니고 남편과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믿는 여성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정결하게 남편만 사랑할 때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고도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남편 또는 아내와 화목하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더 나아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전도하기 위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3절과 4절의 묵상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여성은 화장을 하나도 하면 안 된다. 예쁜 옷도 입지 말라. 귀금속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화장, 헤어스타일, 옷, 귀금속을 지양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베드로 당시에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을 가진 여성이 주일에 잔뜩 꾸미고 교회를 가면 남편이나 세상에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남편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오해의 빌미가 없도록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 망가져서 불화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중심적이고
이상한 가치관을 가져서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길 간구합시다.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매일매일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편 또는 아내가 오해하지 않고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할까요? 성령님께서 내 속사람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나요? 5절과 6절의 묵상입니다. 내 남편이 아브라함 같아지기를 기도하시나요? 사라는 아브라함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았다며 갈대아 우르에서의 안정된 삶을 버렸습니다. 변방 가나안 땅에 장기 체류하는 불안정한 외국인으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덕분에 고생 엄청 했습니다. 오랫동안 자녀도 갖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도 완벽한 남편이 아니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남편 마음대로 해도 아무 소리 못하고 무조건 따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순종은 남편의 결정을 따르라는 말인데 최종 결정을 남편이 내려도 결정을 내리기까지 아내는 얼마든지 남편에게 조언하고 의견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단순히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을 말합니다.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든 아내 말을 듣고 결정했든 그 결과를 남편이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 속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남편을 인정하고 지지해 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대화하고 조언하는데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7절 묵상입니다. 왜 아내에게는 긴 권면을 하고 남편은 짧은 권면으로 마칠까요? 이건 불공평한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당시에는 아내들에게 직접 권면을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어떻게 하도록 하라 식으로 권면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여성에게 직접 권면한다는 사실이 벌써 파격적이고 남편에게는 한 절에 불과한 권면만 한다는 것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식을 따라하는 이해심을 갖고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평등합니다. 심지어 여성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남성보다 뛰어납니다. 다만 육체적인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녀를 평등하게 지으셨지만 타락한 세상에서 특히 옛날에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약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폭언,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내의 약함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특히 베드로 당시에 문제가 된 상황은 남편이 신앙을 가짐에 따라 아내도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였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신흥 종교로 여겨졌던 기독교에 대한 주변의 시선은 좋지 않았습니다. 개종은 했지만 신앙이 없는 아내는 남편의 종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부부 사이의 갈등과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경우에도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즉 구원에 동참할 자로 여기고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